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는 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 새벽 기도회나 또 생명의 삶으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합니다. 히브리서를 요점 정리하자면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던 유대교 배경을 가진 크리스찬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라고 하는 격려와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는 영적 싸움과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사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지배 아래 두려는 마귀와의 싸움에 임하는 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온갖 모습과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의 압박과 박해 속에서도 굳굳하게 지내왔음에 오늘 그 믿음을 더욱더 지키라 권면하고 있고, 사실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이런 압박과 박해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은 누가 적인지 모르는 누가 적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의 분쟁과 가정의 문제, 그리고 부부관계의 여러 문제에 분쟁과 다툼, 분열이 싸움이 일 때에 우리는 적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교인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핵심이 빈곤과 그리고 질병과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분열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 마귀와 사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원망하는 세력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고 온갖 애쓰는 마귀 사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진 악한 괴계를 뚫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도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나왔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반드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싸움은 바로 내가 어디 서 있는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사역의 시작에 앞서서 광야에서 유혹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려고 그에게 많은 유혹을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것이지요. 마귀의 정체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인간과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그 이간질을 하는 것이지요. 마귀 사탄의 단어가 영어로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간질하는 자, 서로를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켜 놓는 것이 그의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기에 영의 싸움이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마약을 끊고 싶어도 그 마약의 중독과 그 힘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마귀의 죄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강한 중독과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 그 목회자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 빛을 받은 후에 예수 믿은 후에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들은 이미 많은 환난과 핍박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고 큰 싸움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가 가능한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오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기도입니다. 그 말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 그 영의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오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소서 하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악한 영은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엇으로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지 우리 되돌아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 사도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악한 영과는 타협이 아니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말씀대로 용서하기에 힘쓰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분열과 다툼으로 이 마귀 사탄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옥 같다고 그러죠. 지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거짓과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해야 하고 용서하고 교인간에도 하나 되고 용서하기를 힘써야 하며 우리의 자녀를 말씀과 믿음으로 세우는 것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신나게 활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내가 키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지금까지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악한 영으로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못했대요. 악한 세상이 많은데 그냥 그 속에서 정말 그 악한 무리 속에서 양 한 마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세상에서 다니는 세상인데 내 자녀를 위해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 보호하심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이제 영적인 눈이 좀 뜨이기 시작하는구나. 세상에서의 잘됨과 세상에서의 윤택함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를 이제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기 기도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 쉴드, 보호막을 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모두가 이런 악한 영, 마귀 사탄의 이 어두운 그늘 아래 휩싸이기 쉬운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를 넘어뜨리고 하는 이 악한 세계를 이기라고 선포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 말씀으로 한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창조하시기 전에는 흑암이었습니다. 무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창조 후에는 질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물주,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말씀으로 세상을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정리되게 하셨다고요. 그전엔 다 혼돈되어 뒤죽박죽 엉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질서 있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죠. 가정에도 조화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는 이 생명과 질서와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노라 고백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환난과 핍박, 특별히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우리의 원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전에는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창조 후에는 코스모스, 완전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아마도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화장품을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코스메틱. 화장을 하면 여자의 얼굴이 조화스럽게 되기서 그렇게 적어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화장을 하면 이제는 이목구비가 뚜렷해지잖아요. 조화가 생긴다고요. 코스모스는 완전한 조화의 세상,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나 죄의 세력이 이 세상을 어둠으로 그리고 죄악으로 물들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과 환난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족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때로는 말썽을 부리고 내 뜻과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겹쳐 있었을 때에 그를 추하다 보지 마시고,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생명의 아름다운 존재요 귀한 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악과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다가 지배가 풀리게 되면 그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래된 동화 같은 데 보면 미녀와 야수 보면 마법에 걸리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법에 걸려서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해. 그런데 그 마법이 풀리자마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이런 모든 모티브는 성경에서 저는 근거했다고 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악한 죄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오죠. 이건 한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립해서 투쟁을 해서 나왔다고 하는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도시 그리고 육의 도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그 속에서 이끌어냈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우리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6절 한번 좀 같이 말씀 좀 띄워주시길 바라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대표적인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불리우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7장 6절에 보면 두 번째 이기는 믿음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될 것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으며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이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자 오늘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만져보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도마가 직접 그것을 만지고 그리고 그것을 본 다음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마이 갓. 근데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 마이 로드, 나의 주인이시여, 오 나의 하나님. 그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직접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 나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뵈고 만나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이르는 길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 댕기는 사람이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만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바로 내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눈물 흘릴 수 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서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자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그리고 주문을 외워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왜 그럽니까 묻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겨자씨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성지순례 갈 때에 관광객들에게 파는 겨자씨 이렇게 모형을 해가지고 플라스틱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렇게 파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겨자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있었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연필로, 아주 날카로운 연필로 점 하나 꼭 찍어 놓은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10개가 있었는데 10개를 가까이 눈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크기였어요. 여러분, 그 자그만한 눈으로 겨우 봐야 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얘기랍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스티브라는 청년이 교회에 나갔답니다. 그날 마침 교회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실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진짜 산이 옮겨진다는 의미보다 유대인들의 그 습관적인 언어 풍습이 있어요. 마치 우리처럼 옛날 할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렇게 얘기하듯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과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스티브는 그 말씀을 듣고 산이 옮길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했답니다. 마침 자기의 뒷산이 있는데 비가 오면은 거기에서 산사태가 나니까 하나님 저 산을 옮겨 주시길 원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일 걱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제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뜻이 아닌데 아니,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가 산이 안 옮겨지면 저 사람 실망할 거 아니겠는가, 그런 걱정과 염려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한 사람은 산이 옮겨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혹시라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30일이 지나고 40일째 되는 날 스티브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을 찾아와 말했답니다. 목사님, 21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군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에 큰 골짜기에 흙이 필요해서 거기는 묻어야 되는데 그 산에 흙이 필요하니까 어떤 계약자가 산을 계약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흙을 하나씩 퍼서 덤프트럭으로 다 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청년의 믿음에는 산이 옮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예화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뒷산이 있다면 이런 기도하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이 산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작은 믿음이 있으면 해결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칭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자기 하인이 아팠는데 예수님 직접 가지 마시고 나도 군사로서 아랫사람에게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명령한 대로 행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곳에서 나으라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자그마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옳도다. 네가 이 능력을 믿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인이 즉시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직접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렵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그마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돋보기로 크게 보시는 하나님, 현미경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기는 힘, 믿음을 갖기 원하여서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있는 것을 찾아봐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오늘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상 같은 거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도 안 주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진짜 상을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상은요 좋은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하루 숙제 잘했다고 참 잘했어요 도장 찍는 그런 상 말고 만약 전교생이 받는 전교생 앞에서 받는 상을 여러분 자녀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부할 사람 있어요? 아니 우리 애는 공부만 했을 뿐이죠. 상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거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상은 세상에서 주는 상 그것도 포함되지만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갈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하신 분명한 상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바로 그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큰 박해를 받아 심지어는 톱으로 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굶주린 사자와 맹수 앞에 끌려가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짧은 인생 거기에 내가 올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은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자그마한 것에 내 인생 두지 않고 비록 순교할지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우리가 큰 싸움을 싸웠다라고 했는데 그 싸움은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경주한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육으로 보상하시든 영으로 보상하시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중에 가장 여러분 잘 아시는 상이 노벨상이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수학상은 따로 없지요. 그래서 수학자들 가운데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이라고 혹은 아벨상이라고 있는데, 이 상은 그냥 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의 가장 좋은 상이 있다면 유럽 축구 보시면 알겠지만 발롱드롱 그런 상이 있는데, 그 메시하고 또 호날두가 뭐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상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축구에서는, 수학에서는, 정치계에서는 최고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때에 그 학교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기뻐하는 것은 그 상이 주는 보상과 그리고 격려가 따르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교수로 데리고 있느냐가 그 학교를 가름짓는 척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할 때에 그 상은 우리가 아는 그런 자잘한 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상급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주님은 잘했다, 정말 잘했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했으며 무서운 사자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낙심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계획을 이 믿음은 산산이 부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기는 힘 믿음, 분명한 선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며 악한 유혹으로, 그리고 악한 죄의 세력을, 악한 영의 공격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잡으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